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염려라는 부분과 또 고난,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요즘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드림 찬양팀 찬양도 그렇고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찬송에 다 고백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 은혜의 힘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염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이십시오. 네. 왕비병이 심각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그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에게 금상첨화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그건 자화자찬. 그러니까 엄마가 황당해서 아니 아들아 그거 말고 다른 말 있지 않니? 라고 하니까 엄마 과대망상.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아 그 말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맞다 엄마 하면서 알다는 뜻으로 고기를 끄덕끄덕하면서 금시초문. 엄마는 금상첨화라는 사자성어를 기대하였지만 금시초문이라는 얼굴도 예쁘다는 그 말도 음식을 잘하는 그 말도 금시초문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엄마가 쓰러졌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망과 기대는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요.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소망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요, 무엇인가 계속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브루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잃게 되면 하는 일에 대한 노력이나 삶의 의욕까지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지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에 쓰일 양이나 염소를 끌고 들어가는 성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을 파는 양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각종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던 것입니다. 왜 있을까요? 그들은요, 그 연못가에 모인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구라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연못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한 큰 병에 걸린 위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온 것이죠.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항상 대기 상태로 5분 대기조처럼 대기 상태로 그들은 누워 있는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 역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못가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소망은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저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릴 뿐 아무도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자비의 집이라고. 그런데 실은 너무나도 무섭고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란 것입니다. 명절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친족들을 만나 파티를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온 시골 사람들은 도성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감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외로운 환자들이 모인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 연령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그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병자는 스스로 불치병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 대목에 있으면 저는 이 대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하실까라고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할까요?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래되면 그 잘못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투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나아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사라지기도 하고 낫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이미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졌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는 깊은 절망과 체념에 빠져 있지 말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주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금 그의 소망에 불을 지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육신의 병은 심각했을지라도 그보다 마음의 병이 더 컸다는 것이죠. 절망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소망을 잃은 그 마음은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되지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낙심하는 것보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질적인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으심에 그 병자는 믿음을 일으킬 만한 적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소망과 약속이 생기게 됩니다.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어이없는 질문에 환자의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한 번만 걷어도 본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던 것이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이 말처럼 이 병자의 친척들도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자비인데요. 불쌍한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 병자는 비록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연명해 왔지만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은 양보하지 않으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비가 없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요, 물이 동할 때에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지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처지이기에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죠.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명절이라고 떠들썩하고 시끄럽지만은 예루살렘의 인심이 신체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정하다는 것이죠. 사실 어디나 언제나 세상 인심은 이렇게 무정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죽을 지경에 고생을 하다가 이웃도 모르게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돌려본다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숨어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에 더 이상 그를 꼬집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려 38년이나 누워 지낸 사람을 보고 거두절미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병자의 소원은 물에 넣어주는 것인데 그 말은 듣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원은 잘못된 것이란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니 병자가 가졌던 그 소원,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소원을 그는 포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볼 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믿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걷지도 못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지내던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절망을 딛고 새롭게 소망을 얻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38년이나 그를 짓눌렀던 그 병이 떠나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었죠. 38년 된 그 병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이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환자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가 구했던 소원과는 다 전혀 다른 일이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믿음이 없이 듣는다면 모욕적일 수도 있던 그 말씀입니다. 38년이나 누워서 지낸 사람이 누구는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아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저 못에 그냥 넣어 주긴 하시오 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는 그 누워서 지낸 그 기간이 38년이나 된 환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을 그는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이나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비참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 아무 잡생각 없이 그저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직성적인 믿음이었죠. 자신의 처지나 과거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이나 철학 또한 그는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예 하고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지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응답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으로 나에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위대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다고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든지 일어나서 나았든지 나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일어나지 않고 저 못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했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병자는 낫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삶에 지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만 계십니까? 내가 올린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포기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또한, 우리들 또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명령에 절대 순종했듯이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뿐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저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또한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K 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이 소망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둥근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화면이 자세히 보일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눈에 수건이 이렇게 싸매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가 들려있죠. 그 비파는요, 원래 7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줄은요,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그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줄은 다 끊어졌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은 한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파를 연주합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그 한 줄이 바로 소망의 줄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줄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줄이 무엇일까요? 그 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또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은혜가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고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질병들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믿음의 부유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풍기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